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어저께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도 더위는 아직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만 거창하고 마무리는 보잘것없는 형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왕이 초대하는 식탁도 그는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늙은 선지자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이 베델에 살았던 이 늙은 선지자는 참 독특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왜 자기의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늙은 선지자만 잘못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이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데도 들리지 말고 곧장 남유다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지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멈추고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경계가 완전하게 풀려지게 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했으면서 왜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의심 없이 덥석 물고 말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선지자라는 말에 그의 경계심이 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계심이 풀리게 되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장로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그걸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멈추지 말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렸고 또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경계가 풀리고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늙은 선지자의 집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너가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나갔는가, 이것입니다. 죄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마시는 일에 먼저가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의 식탁에 초대했을 때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마다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요, 자리를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길을 떠나자마자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신속하게 그를 물어 죽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으며 사탄에게 우리가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결심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없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무명으로서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에게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오는 가운데서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는 가운데서요, 그는 먹지도 않고 아마 며칠을 걸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기지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서요, 이 늙은 선지자의 달콤한 말이 그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그는 왕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순종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고, 또한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존경받던 사람들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지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모습과 특성에 익숙해 있으면 가짜를 분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운 사람은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서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별력이 이러한 거짓됨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다양한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반쪽짜리 믿음을 통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해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거짓됨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변화산 수행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녁 집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내일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수양회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믿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목장이 하나 되고 부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